제가 샌디에고에 살 때 멕시코가 가까웠기 때문에 멕시코 선교를 자주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개 멕시코에 살아가는 원주민들, 인디언들을 주 대상으로 선교를 했는데, 그들은 농장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깜뽀라고 하는 집단촌을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우리 옛날에 한국의 판자촌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 때마다 제가 여자 성도님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화장 진하게 하지 말고, 액세서리 많이 달지 말고, 좋은 옷 입고 가지 마세요. 이렇게 늘 당부합니다. 그분들과 우리들의 생활 수준이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신경 쓰는 간단한 것조차도 그분들에게 너무 큰 위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늘 그런 당부를 했었습니다. 실은 멕시코 원주민들을 섬기고 올 때마다 우리가 그분들을 섬겼다기보다 오히려 은혜를 받고 올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작은 선물 하나에도 감동하고 작은 섬김 하나에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살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끼치러 갔지만 사실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고 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음식이 있고 지붕이 있는 곳에서 오늘 밤 잠을 자고, 여러분의 옷장을 열면 입을 옷이 있다면 여러분은 전 세계의 75% 사람보다 더 부자입니다. 우리는 4분의 1, 25%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은행에 조금이라도 돈이 있고 집안 여기저기에 동전이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전 세계 상위 8% 안에 들어있는 부자입니다. 오늘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제 하루 세상을 떠난 약 100만 명보다 훨씬 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쟁의 위협이나 박해나 굶주림을 경험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아침밥 드시면서 건강하게 주일 예배 출석하게 됐다면 여러분은 전 세계 30억의 사람들보다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약 30억의 사람들은 내전과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고 온갖 박해와 굶주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이방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흔히 7개 빵이어서 칠병이어라는 이 별명이 붙어있는 오늘 말씀의 이적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이 워낙 크고 유명하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고 별로 말되지 않는 이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이적이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여러 정황들은 오병이어와 완전히 다른 사건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표현이 3절에 있는데, 3절에 보면 그 중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거리가 멀다는 표현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쓰는 관용적인 표현인데 이방인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이적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적이었다고 한다면, 칠병이어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적은 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먹이신 것입니다. 8절에 7 광주리의 이 광주리는 오병이어 때 12바구니의 바구니와 다른 것입니다. 헬라어 단어도 크게 다릅니다. 광주리는 주로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도구인데 바구니보다 훨씬 커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큰 바구니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 성에서 탈출한 적이 있었죠.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의 배고픔도 채워주셨지만 동시에 이방인들의 굶주림도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역사는 남은 음식이 거대한 광주리 7배 남을 만큼 풍성한 은혜의 잔치였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4절의 제자들의 말에 관심이 갔습니다. 4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아마도 오늘 군중들 중에는 상당수가 예루살렘의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고 싶어서 갔던 사람들이고,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3일을 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을 하다가 여기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사절에서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데가볼리 광야일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벳세다로 추정되는 빈들, 그러니까 목초지, 잔디가 있는 목초지, 풀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앉아서 오병의 이적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이 칠병이어의 이적이 행해진 곳은 데가볼리의 광야였던 것입니다. 여기 시카고 오니까 광야의 이미지를 볼 수 없는데, 제가 살았던 샌디에고에서 살 때는 8번 프리웨이를 타고 약 1시간 정도만 가게 되면 끝도 보이지 않는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많은 남미 사람들이, 멕시코 사람들이 이 광야의 국경선을 불법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그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물이 없어서 죽고 짐승에 물려서 죽기도 합니다. 그것을 지나는 프리웨이, 하이웨이에는 항상 표지판이 붙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손을 들고 태워달라고 그러면 절대 태우지 말라고 하는 주의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불법으로 국경선을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길이 없고 물이 없고 나무가 없고 풀이 없는 곳이죠. 마가 요한은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에레미야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에레미야스는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 에레모스라고 하는 이 말은 광야라고 하는 뜻 말고도 비어있다, 쓸쓸하다, 고독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은 광야는 다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먹을 수 있겠느냐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방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 군중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의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의 길은 광야와 같습니다. 뭔가 가지고 있지만 언제나 마음이 텅 비어 있고 외롭고 허전한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에 이육사라고 하는 시인이 쓴 광야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라,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시인데요, 세상에 열리던 퇴고의 시점을, 처음에 이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을 노래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의 마지막 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천지가 열리기를 시작해서 다시 천지가 닫히는 시간까지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게 된다는 그런 표현인데, 예수님의 재림을 연상하는 이 표현인데,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는 이 표현을, 이 초인을 일제항거했던 독립운동가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천지가 열리고 천지가 닫히는 시간 동안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육사 시인은 일제에 압박받고 있었던 우리 민족을 광야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행복을 잃고 이 세상에 부대끼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우리의 삶은 다 광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광야 어디서 떡을 먹을 수 있겠느냐고 말한 것은 실은 우리들이 늘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 이 광야 같은 삶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디서 마음 놓고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마음 평안함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어디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늘 그런 질문을 던지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민 생활을 더 광야라고 부릅니다. 우리 이민 광야라는 말을 잘 쓰죠. 광야 같은 삶에서 우리는 늘 마음이 고프고 영혼이 고프고 인생이 고픈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인생길에 우리가 어디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고 칠병이어를 가지고 삶에 굶주려 있는 4,000명의 사람들을 풍성하게 먹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 광야길, 허전하고 쓸쓸하기만 하고 뭔가 마음에 뻥 뚫린 것 같고 어디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우리 쓸쓸한 광야에서 풍성한 잔치를 열어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광야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풍성한 이적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들을 보시고 깊이 탄식하십니다. 12절에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탄식하십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17절과 18절에서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이런 제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광야의 삶에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의 잔치상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광야 인생길을 더듬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바리새인들처럼 더 큰 이적만을 바라는 자세를 살아가서는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서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7병 이후의 이적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 것 같습니까? 날마다 감사하면서 여러분 살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이런 이적으로도 양이 안 찼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좋은 뜻으로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주님을 알고 싶어서 내가 그런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고 힐난하며 표적을 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힐난한다고 하는 건 떠보는 것입니다. 팔짱을 끼고 어떻게 하는가 한번 두고 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표적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깊이 탄식하시고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증명하는 표적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런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보시고는 깊이 탄식하십니다. 그냥 탄식이 아니고 깊이 탄식했다고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와 자세로는 결코 인생의 광야길에서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적을 체험한들, 그 무엇이 그의 손에 주어진들 행복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생겨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에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늘 불평과 원망 속에 40년을 살았습니다. 만나를 주시면 만나로도 행복하지 못했고 메추라기로 고기를 주시면 고기로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곳에서 배불러서 죽습니다. 먹다가 죽습니다. 그 지역 이름이 탐욕의 무덤이에요.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을 더 많이 보여달라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요구했습니다. 시편 106편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 본문의 힐난하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표현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일부러 쇠약하게 하셨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혼이 쇠약해진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쇠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표적을 요구하는 모습을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표현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누룩, 이스트가 뭔지 아시잖아요. 빵을, 밀가루를 이겨서 빵을 부풀게 만들기 위해서 부풀게 하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 시골에서 기억하는데 그 빵 이렇게 하겠다고 이불로 이렇게 덮어두면 이게 얼마나 많이 부푸는지 이불에 막 여기저기 묻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주먹만한 그런 밀가루가 이스트를 넣으면, 누룩을 넣으면 그게 이만큼 한아름처럼 부풀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긴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신은 원래 하나님 앞에 주먹만한 사람인데 여기에 사회적인 지위로, 돈으로, 외모로, 신앙 좋다는 허풍으로 자신을 부풀리려고 하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로도 만족을 못하는 것입니다. 질병이외의 기적이 있는데도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요구하고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문제를 삼으려고 하면 바리새인들처럼 끝이 없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행복이 없고요,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도요 며칠 못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2장에 등장합니다. 거기에서는 주님이 약한 세대가 표적을 계속 구한다고 탄식하시면서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자의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진정한 답이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하시고는 바로 뒤에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으며 라고 하십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축복의 메시지를 전한 것도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원래는 3일간 전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하루만 전했는데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완전 뒤집어진 것입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런 니느웨 사람들이 이 다음에 심판의 때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을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 선지자, 그것도 처음에 도망치다가 다시 잡혀온 그 선지자에게 3일을 메시지를 들은 것도 아니고 하루 메시지를 듣고도 하나님께 돌아섰는데, 어떻게 요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왜 그 말씀을 듣지 않느냐라고 책망할 것이다 하고 주님이 비유하십니다. 사람들은 굉장한 이적이나 표적을 경험하거나 하면 자신의 인생이 달라지고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바리새인 같은 생각입니다. 더 많은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의 마음이죠.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만한 것 주시면 내게 이만한 돈을 주시고, 이만한 성공을 주시고, 이만한 성취를 얻게 하고, 이만한 건강을 주시고, 이만큼 높이 오르면 나는 그때서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도 안 믿어지고요, 바리새인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평생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고 그 무엇으로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 어느 권사님 남편 장로님의 추모 예배가 있어서 제가 그 예배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세상을 떠난 남편의 오랜 친구분 한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분이 어느 교회 은퇴 장로님이셨습니다. 다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교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여튼 모이면 교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교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이러시는 것입니다. 자신은 나이도 너무 많고 또 교회에서 뭐 지금 많은 것을 섬기지 못하고 있지만 자신이 주로 하는 일은 시험에 든 성도들 잘 따독거려서 교회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목사님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자기가 경험했던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젊은 그 집사님 가정이 목사님 설교가 도대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장로님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만나자고 한 것입니다. 실은 이 장로님 자신도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목회 경험이 너무 짧고 설교 경험이 너무 없어서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미숙해서 늘 마음에 좀 목사님 설교 좀 잘하셨으면 이런 마음이 있는데, 다른 면에서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참 괜찮은 사람이어서 우리 목사님 좋아하고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시험에 든 그 집사님,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는 집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장로님 이야기를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야, 나도 목사님 설교 마음 안 들어, 나랑 같이 갈까? 뭐 그랬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이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집사님은 주일에 목사님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실천하면서 살아요? 나는 목사님 말씀에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과연 나는 그 말씀 듣고 얼마나 실천하는가 하고 생각해 보면 갑자기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질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집사님 한마디 못하고 죄송하다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열심히 교회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설교자가 없어서 지금 광야길에 헤매고 있습니까? 대단한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 불평이 많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세상에 성공을 못해서 여러분 불행한 것입니까? F.B. 메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런던에 있는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런던에는 위대한 설교자로 알려진 스펄전 목사님이 메이어 목사님과 멀지 않은 곳에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매주일 6천여 명의 회중을 상대로 설교를 하셨고,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는 워낙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유명해서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되면 주일에 했던 목사님 설교가 다 타이핑이 돼서 신문에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메이어 목사님이 그 목회하는 교회에서 또 멀지 않은 곳에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영국의 위대한 성경 교사로 알려진 캠벨 모건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메이어 목사님이 미국 매사추세츠 노스필드의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멀리서 메이어 목사님 오신다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겠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같은 시간대에 캠벨 모건 목사님이, 그것도 미국 넓은데 하필이면 노스필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설교를 하신다는 이야기가 전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이어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으려고 갔다가 발길을 돌려서 캠벨 모건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으러 갔습니다. 스펀저 목사님과 캠벨 모건 목사님 사이에서 방향을 잡지 못했던 메이어 목사님은 늘 행복하지 못했고, 자신은 이 목사님 두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되어야 행복할 것 같아서 오직 자신의 교회의 성장만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두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커지면 행복한 목사가 될 것 같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이 대단히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에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메이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오른쪽에서 사역하시는 스펄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왼쪽에서 사역하시는 캠벨 모건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메이어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굳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그들의 축복의 잔이 흘러 넘쳐서 내 작은 양동이까지 가득 채워주고 있음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노래한 것은 편안한 왕궁에서 지은 노래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지은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살았고 잠잘 곳을 매 저녁마다 찾아야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내 인생의 잔이 하나님 안에서 넘칩니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주님이 계시는데 무슨 표적이 더 필요하겠으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무슨 누룩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너무나 큰 복을 받고 이 땅을 살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만나로도 우리는 너무나 큰 부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고, 또 우리가 앞으로 한 달 동안 마지막 찬양으로 부르게 될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이번 한 주간 저는 너무 좋아서 이 가사에 많이 은혜도 받았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숨쉬고 꿈꾸고 사는 삶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삶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요 은혜였소. 제자들이 이 광야 어디서 떡을 먹을 수 있으리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고 하십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받은 사랑과 은혜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떡에 감사하고 그 가진 것에 축복할 때 그 떡은 4,000명이 넘고도 남는 너무나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5병이어와 7병이의 기적에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진 것에 감사하고 가진 것에 축복하고 축사하고 그리고 나누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니 행복은 배가 되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행복을 함께 누리게 됐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적과 복이 우리 열린교회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처럼 염려하며 살아서는 이 광야 인생길에서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서 유대 땅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때 주님이 배에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15절에 말씀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16절 말씀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아까 7병 이후의 이적 때 미리 떡을 좀 챙겨둘 건데 지금 배 안에 떡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떡을 미리 챙겨오지 않았냐고 야단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그 의미를 도무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방금 전에 주님이 7병 이어로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일을 홀라당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먹을 걸 챙기면, 내 창고에 좀 더 쌓아두면, 내 은행에 더 많은 것이 입금되어 있으면 내가 염려 없이 내 미래를 잘 살아갈 건데 이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도 답답해서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시되 12린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인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이 먹이실 것인데 왜 염려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먹여오셨는데 왜 저축해두지 못한 것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벌써 2차례나 수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이 배에 함께 계시는데 뭘 염려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제자들을 욕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이 한심한 제자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도요 때로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주여 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제안하고 차 타고 집에 가면서 한숨 쉬어요. 어찌할꼬 그러고요.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늘 출장을 다니는 아들을 둔 어머니가 항상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았습니다. 비행기 사고 난다는 뉴스만 들으면 가슴이 덜컹덜컹하고 그 사고에 대한 신문 기사를 스크랩해서 아들이 올 때마다 그걸 내밀면서 야 좀 안전한 좀 잡을 가져라. 맨날 비행기 타고 위험하게 이렇게 다느냐라고 자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도 그러니까 아들이 어느 날 새로운 통계 자료를 그 엄마에게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의 97%가 어디서 죽었는지 아십니까? 침대에서 죽었습니다. 집에 침대하고 병원 침대에서 죽은 거예요. 밖에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통계를 어머님에게 보여주면서 엄마,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침대예요. 침대에서 97%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가 걱정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걱정거리이고 염려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감사거리이고 찬송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찬양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동일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그들의 교훈,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가르침이라는 게 뭡니까? 다 변질된 가르침, 삐뚤어진 가르침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손을 씻어서 거룩한 척, 신령한 척, 하나님 잘 믿는 척 하는데 속으로는 세상의 욕심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마치 그들이 누룩이 빵을 부풀리면 꼭 이렇게 공갈빵처럼 겉으로 거대하게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속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허황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심으로 인한 염려와 근심과 탐욕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치는 그 누룩을 주의하고 예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모두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27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목숨의 길이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30절부터 32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헤롯의 누룩이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제가 일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린 시인데요, 윌러 윌콕스의 운명의 바람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바람은 한 방향으로 불고 있지만 어떤 배는 동쪽으로 어떤 배는 서쪽으로 가는구나. 우리가 가는 길을 정해주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돛대의 방향이니라. 인생의 여정을 가는 동안 운명의 길은 바람의 바람과 같은 것이니 인생의 목표를 결정하는 것은 고요함과 고난이 아니라 내 영혼이 세운 방향이니라. 우리의 광야가 힘겹고 어려운 이유는 광야라고 하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세상에 성공을 못해서도 아니고 내 삶에 일어나는 환란의 바람이 문제여서도 아닙니다. 그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 영혼의 돛대의 방향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의 돛대의 방향, 영혼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광야길이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의 돛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귀의 방향을 여러분 맞추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먼저 우리의 영혼의 돛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산다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살고자 한다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주님은,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통계인데요,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22%는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고 4%는 우리가 결코 바꿀 수 없는 일이고 나머지 진짜 염려거리는 딱 4%라고 합니다. 우리가 광야 인생길을 걸으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걱정이 없을 수 없겠죠. 그러나 걱정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걱정거리이고 염려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염려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배 안에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시고 칠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신 주님이 계심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 붙들고 큰 이적, 큰 은혜, 큰 역사만 구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늘 감사하면서 능히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주님이 우리 인생, 광야 인생길에 동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단단히 붙잡고 이 이민 광야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